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가 그런 의미죠. 평소에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헬라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받아준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지만 이미 떠난 뒤였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사실인지 그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아닌 예수를 믿는 것이 못마땅할 뿐이었죠.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하고 소란을 일으켜서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언행이 아닌 억지 주장이나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대적해 왔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성과 논리로 설득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야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란과 방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의 형제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밤에 은밀하게 베레아로 보냅니다.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씀합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남을 대하는 자세가 부드럽고 신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간절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간절함의 차이 아닐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것은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경찰이 사건의 현장을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베레아 선교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또 급히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방해했던 회방꾼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사탄이 기뻐할 열심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은 신사적인 도시에서 비신사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베레아에 와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속히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로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중심지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여신 아테네를 기념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성인들이 많았던 도시에 우상이 많았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많이 알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지성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영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계시와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위직 관리도 있었죠. 자,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그를 통해 유럽 각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마귀는 갖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회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았습니다. 회방꾼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주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사람들과 일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